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말기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약 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에 약 137명가량이 또 그것을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에 한 5, 6명 정도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평균 가족 수가 4명임을 감안하면 매 시간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임종하는 사람 곁에서 마음을 졸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기암의 경우에만 그런 거예요. 말기암을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암 선고를 받으면, 특히 이제 말기암 선고를 받으면 뭐 짧으면 3개월, 또 길면 한 1년 정도 그 사이에 생명을 마감해야 하는 이 생명의 불길이 꺼져가는 숱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관심은 뭘까요? 우리 모두가 늘 관심하고 있는 돈일까요? 아니면 명예나 출세일까요? 아니면 뭐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뭐 모피코트나 기타 여러 가지 사치품을 생각하고 지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 절대 그런 것들에 관심할 여유가 없지요. 오랜 동안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그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그런 것들은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사는 사람들의 관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종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나 죽음의 의미, 또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이지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무상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 무상의 그 실존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반성과 후회로 마무리를 하든지, 또 거기서 더욱 발전하면 전능자에 대한 경외와 기대로 매달리든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호스피스 환자들과 다를 게 없는 거지요. 저나 여러분들은 늘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의 관심도 그저 몇 푼 물질을 벌어먹는 일에나 또 좀 더 누리고 사는 삶에 관심하는 이 세상적인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욥도 25절 26절에 보는 것처럼 그런 인생 무상의 경지에 도달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지나치게 내세우던 그 이전의 자세가 한풀 꺾인 모습을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하고도 또 다른, 어제 본문, 바로 이 앞에 본문하고도 다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원통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또 35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면서 30절에 보는 것처럼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하는 그 성결의 작업도 결행할 의사가 있음을 오늘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이 고난받는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물으신 것임을 인정하면서 이로 인해 소원해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34절, 35절에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34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의 긍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간절히 원하지만 결국 총대는 누가 쥐고 계시느냐,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자기를 때리는 막대기를 거두어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이 그를 찾아온 친구들의 이 권면이나 훈계가 그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슬픔이나 고통 또 고난 가운데서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300장에서 찬송을 불렀잖아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들을 보면 뭐예요? 주께서 내게 오사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 은혜만이 내게 족하다. 그 은혜면 된다. 오늘 그렇게 시인의 고백을 들어 우리도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두렵고 멀게 느껴진다 해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무수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감싸 안아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통해서 눈 녹듯 하는 관계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300장의 찬송을 절대 건성으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그 찬송을 부르고 그대로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부자인 듯 보이는 어느 부부가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무척 고급스러운 옷 매무새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차 여행을 하는 내내 그 남편과 나누는 대화를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쉴 새 없이 불만이나 불평이나 욕이나 한숨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주 앉아 있는 또 다른 부부 중에 남편 되는 사람이 그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궁금한 듯 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예, 저는 변호사고요. 제 아내는 생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사람이 의아한 눈빛으로 다시 또 물어요. 무슨 물건을 만들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쉴 새 없는 입을 통해서 내 아내는 그녀의 불행이라는 것을 생산하고 있지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변호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쉴 새 없는 불평을 통해 불행을 만들어가는 그 아내의 그 말들을 그저 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이 그저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과의 이 변론이라는 측면에만 치우쳐서 옳고 그름의 말싸움만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그는 더 큰 불평에서 더 큰 불행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제 본문들만 놓고 보면 그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든지 가능성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잖아요. 왜? 그 순간에 그는 친구들과의 변론에 집중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린 듯 보여집니다.
친구들에게 이 답변을 하면서도 그의 온 신경은 하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회복의 실마리가 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새로운 대화의 기회가 열리기를 오늘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두려움 없이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원통을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의 가능성입니다. 욥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생의 가능성은 언제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달리는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우리에게 가능성 있는 미래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주 앞에 오신 것 참 잘하신 일입니다. 욥처럼 인생의 무상을 느끼기 전에 미리 찾아오신 것 참 잘하신 일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삼고 말씀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찾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아침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셔요. 제가 제 아내나 제 자녀들에게 혼나곤 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대화를 갈망하는 그들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딴 일이나 또는 딴 생각에 집중하고 있을 때예요. 제가 뭐에 하나 이렇게 딱 집중을 하면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하다못해 잠깐 TV 뉴스를 볼 때라도 거기에 딱 집중을 하면 그러면 딸내미가 부르는 소리도 잘 못 듣고 또 그렇게 대화에 깊이 빠져서 나누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고개를 돌려 세우고 바라봐 주며 들어주고 대답해 주기를 요청하는 순간을 그럴 때 만나곤 합니다. 그제야 못 이기는 척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서의 저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 같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침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아무리 작은 소리로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여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아까 300장에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 크고 작은 모든 상황이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가능성 있는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 같지 아니하고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겸손한 자, 그 마음에 통해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어느 누가 듣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요 가능성이 되는 것을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굳건하게 믿게 도와 주옵소서.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과 가까워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가정을 향한 나의 사명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사명 중에 으뜸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로 내 자식들을, 내 부모님들을, 내 동기간들을,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은혜 안에 지켜내는 이 믿음의 기도, 기도의 사명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거룩과 순결로 준비하여 내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